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너무나 험한 인생길을 살아서 홀로 걸어가며 걸음걸음이 상처투성이었던 한 사람의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의 상처뿐만 아니라 형제들, 그 부모의 가슴 속에 엉어리진 상처까지 다 해결함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는 가정에 행복을 갖게 된 기적의 말씀이 바로 요셉의 생애 속에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에 약속된 복을 회복하거나 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버넷 바네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버넷 바네아, 이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버넷 바네아라는 이름은 애굽식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이 참 좋죠. 근데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면서 바로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 바로 사버낫 바네아입니다. 이 요셉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마 애굽의 바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서 만나고,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 사버넷 바네아라고 부를 때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오늘 상처를 치유받고 수많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가며 하늘의 놀라운 복을 땅에 선포했던 위대한 주인공 사버넷 바네아 요셉의 생애가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셉, 그는 원치도 구하지도 않은 꿈을 꾸고 난 다음 그 꿈으로 인해 가장 사랑받고 도움받아야 될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세상 속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요셉, 그는 정직하고 진실하게만 살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을 따라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배신당하여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 밑바닥 수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참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바로 상처투성이 같은 요셉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시니 온 애굽의 바로로 이어 애굽 사람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숙였고 사방 애굽의 소문을 듣고 양식을 구하러 몰려왔습니다. 머나먼 가나안 땅에 야곱도 이 애굽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꾸게 한 그 꿈을 꾼 요셉도 몰랐고 그 꿈의 결과조차 몰랐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되,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10아들을 보내어 양식을 구하러 보내므로 요셉과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형제들과의 만남을 통해 요셉도 회복되고 형제들이 회복돼 가며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으로 치유되며 싸매어져 가는 놀라운 한 사건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내어줍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소리 높여 울며 흘린 눈물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44장 31절 이하에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유다가 지난날 그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가까스로 팔아먹어버린 유다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 끊임없는 요셉 없는 그 자리를 통해 유다의 마음속에 아마 회개하며 스스로 자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요셉이 요셉인 줄 모르고 애굽의 총리된 그 앞에 이유 없이 베냐민을 두고 가라는 말을 듣자 내 아버지가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이제 곧 지옥으로 떨어질 것, 즉 죽을 겁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 여기 볼모로 잡혀 있을 테니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야곱의 동생 베냐민을 생각하며 아버지를 생각하는 유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셉이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흘린 눈물은 세월이 지난 후에 지난날 그 고통스럽고 상처투성이인 삶이었으나 하나님이 한순간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니 요셉이 자기 상처가 치유되는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밖에 요셉에게 남아있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흘린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고 서러움에 북받친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하나님 되심과 회복될 수 없는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며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으로 흘리는 요셉의 눈물. 요셉은 그 눈물 속에 용서할 수 없는 형제를 가슴에 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기록된 창세기 45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서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디어 요셉이 그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 높여 그 앞에 있는 신하들을 다 물리고 이제 형제들만 남아있는 그때 소리 높여 울고 있는 요셉의 눈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바로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하고 묻는 요셉.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인간 대 인간 속에 살면서 용서라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은혜라는 게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고 그냥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말로 상처받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상처받고 상처받은 자기 상처를 부둥켜 안고 그 상처의 치유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 라고 이 귀로 들어야만 상처가 치유될 것 같은 어리석은 생각 속에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사랑,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용서로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죄를 구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수를 고백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와 용서의 크기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할 말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형제들, 그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으며 그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유다의 그 고백하는 말을 통해 이전에 생각해 보니 그 유다가 창세기 37장 26절 자기 형제들에게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 그 꿈 이야기 하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요셉 하나가 없어지면 그 꿈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 없는 강박한 심령 속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창세기 45장 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 맞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요셉, 그는 용서할 수 없는 형제들을 너그럽게 받아주며 용서하는 이 용서가 없는 가정에 무슨 은혜가 더하며 무슨 가정의 행복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창세기 45장 6절에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 더 밭갈기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은혜 중에 요셉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버리고 짓밟고 숱한 상처투성이의 인생으로 내동댕이 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래서 훗날 창세기에 요셉의 인생을 기록한 저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 속에 누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셉을 통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감격스러운 부모 효도의 모습들을 좀 살펴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직도 섬겨야 될 부모가 있다면 이 요셉의 아름다운 효도를 본받아가면서 섬길 수 있고, 어느 날 돌아보니 세월 지나 아버지 어머니 부를 수 없는 사람은 아직도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라도 효도하는 자식 만들어서 약속된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은 어린 요셉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험한 인생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헬에게 첫눈이 변해서 그냥 7년 동안 봉사했는데 어느 날 하룻밤을 지나고 눈 떠보니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야곱 자신은 형 한 번 속이고 아버지 한 번 속인 밖에 없는데 예삼촌 라헬은 일마다 때마다 야곱을 속이고 또 속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구하고 7년을 수일같이 또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하나님이 자녀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레아가 낳고 그 몸종들이 낳고 낳아도 라헬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년에 하나님은 라헬을 위로하며 태의 문을 열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야곱에게는 어떤 면에서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할아버지만 계시고, 야곱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아버지 같은 형들만 잔뜩 있는데 야곱 자신에게는 너무 힘든, 요셉 자신에게는 너무 힘든 하루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태어난 자체가 아버지 야곱에게 기쁨이었고
요셉의 생애 속에 끊임없이 야곱에게 소망이었고 야곱에게는 행복이었고, 어느 날 지옥 갈 것 같은 죽음을 눈앞에 둔 야곱에게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기쁨이었고, 할렐루야. 또한 요셉이 애굽의 바로가 보낸 버금 수레 앞에 야곱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 요셉을 만나러 내려오는 야곱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 겁니다. 잠언 지혜자는 말합니다. 내 부모나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즐겁게 해라, 기쁘게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중심의 기쁨은 생각 없고 기본적으로 할 것 했으니 부모님 알아서 살아가라고 생각하는 외로운 부모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포항침례교회 믿음의 사명자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주기 위해 아직도 천국 좋지만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부모의 기쁨이 되는 요셉의 아름다운 효도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의 기쁨으로 살았던 부모들이요, 자녀들 때문에 쏘가리 하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나대에 끊어지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요셉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창세기 37장 13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켐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켐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불순종했다, 아버지 야곱의 뜻을 거스렸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모 공경에, 여러분 계명 속에, 때로는 말씀 속에 부모 공경을 강조할 때 가장 강조한 단어를 뽑는다면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이 아니고 잡종이라 그래요. 잡종.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순종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켐까지 당시에 약 100km 가까이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걸어서 100km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가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에 네 그리하겠나이다 뿐만 아니라 세켐에 갔는데 그곳에서 형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온 들판을 두루 방황합니다. 주변에 보는 사람이 안타까워 뭘 그렇게 찾고 있냐, 우리 형들을 혹시 못 봤습니까? 그런데 그중 목자 하나가 말을 듣다 보니 이곳에 양내 풀이 부족하니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세켐에서 도단까지 38.4km,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도단이 요셉에게는 죽음의 길이고 그 도단이 형제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부모 순종의 길이 험난하고 때로는 부모 순종의 길이 그리 만만찮아도 정말 효도하는 자녀는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되 순종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순종의 순도를 높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고, 순종은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는 거고, 순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정성을 다해 부모를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을 읽어보면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하소서.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 요셉이 고백하는 고백 속에요,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의 아들들 그 손자들까지 내가 아버지를 복양하고 또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겠다는 이 고백은, 요셉이 여러분 돈이 많았어요? 요셉의 삶에 여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자꾸만 가치를 돈에 주니까 내가 어려우니 못 섬기고, 돈에 가치를 주니 때로는 부모들은 네가 살만한데 나를 왜 못 섬기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요셉이 부모를 섬기는 마음이 그 속에 묻어 있음을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음속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는 말씀 앞에 그리워했습니다.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문만 듣고도 요셉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속히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 내가 아버지를 이제 복양하리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딸들까지 내가 부족함이 없이 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섬김의 이 고백을 함께 살펴가면서 부모 공경 앞에, 최선이라는 단어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함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1절 이하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울며 일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치려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 걸렸으며 향을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렸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총리 아버지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가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조상 대대로 묻히는 그곳에 장사를 해야 된다 하니 내가 가서 장사를 치르겠습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섬김은 아버지가 죽는 순간 장례까지, 마지막 가나안 땅에까지 모시고 가 장사 지내는 요셉의 모습은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지나고 난 다음 요셉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네 형제들을 용서해라.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의 넉넉한 용서 넘어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번의 반해야, 이 한 주간의 사번의 반해야,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나를 축복하셨고, 할렐루야, 사번의 반해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바라보며 고백했던 이 고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교회 안에 성도를, 믿지 않는 형제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의 주인공으로 가정에는 행복, 부모에게는 기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포항침례교회 자랑스러운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